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린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큰 복이 임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수년간을 살다가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민물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죠. 바다 거북도 똑같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서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찾아보다가 제가 처음 봤는데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극에서 극까지 날아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2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보공나비, 동굴 속에서 겨울을 나려고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을 한다는데요. 그 거리가 약 1000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소 본능,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하죠. 이러한 귀소 본능은 정체성 회복과 삶의 안정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 휴가 때마다 고향에 갔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학교를 걸어갔던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오르다 보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심리가 귀소 본능으로 인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귀소 본능, 회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귀소 본능은 꼭 이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도 신앙의 귀소 본능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고달플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외로울 때,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생각이 나고요.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눈물만 납니다. 이러한 귀소 본능,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서술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패와 종교적 실패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착하는데 두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실패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종교적 실패, 신앙적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적 실패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중반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불순종한 것 두 가지이죠.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적 이익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착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귀농을 했다고 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할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료는 언제 줘야 되고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정보를 알아야지 실패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도움을 받아도 실패하게 되고 정착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400년간 살아왔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농사에 조예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맺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교류하다 보니까 또 무엇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죠? 구름과 폭풍의 신.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다산과 전쟁의 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을 결정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도 생겼겠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단을 허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일상을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며 현실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개인 스케줄이나 편의를 우선할 때가 있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일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현실의 이익만을 바라봤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의 타협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타협한다라는 것은 알고 느끼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기 기준에 맞추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귀소 본능을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 신앙은 더욱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절마다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세대를 기준으로 새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1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본 자들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일은 어떻다고 합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조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존재로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지 못하니 현실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대, 사사기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세 번째 세대, 사사가 죽은 이후 세대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세대와 2세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굽힐 줄 몰랐습니다. 못된 길로만 가려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신앙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발전된 신앙은 위기신앙이다. 위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신앙이 무엇인가? 어렵고 공고할 때 잠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어렵고 공고한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 다시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평안함을 누리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며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볼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뛰어넘어가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현실의 재앙을 보고 현실의 불이익을 보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신앙이 수없이 많이 넘어져도 수백 번 넘어져도 수만 번 넘어져도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만 잠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위기신앙을 뛰어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위기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러니, 내 상황이 원래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쇠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침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성의 신앙의 분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취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하죠?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곳도 아닌 길갈에서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했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길갈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건넌 후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의 의미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할례를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죠.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일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되었던 그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의 끝의 포피를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이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피라는 내 욕심과 고집과 죄성의 껍질을 벗겨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방법들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집과 아집을 벗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위기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겜에서 행한 할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기억하며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황소와 같은 고집으로만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전에 행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점점 더 위기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너희를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으로 이전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